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교동문은 제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국하던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건만 저희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못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커녕 온갖 세속적인 일에 몸과 마음을 방치한 채로 살았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죄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기뻐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도 갈급한 심령으로 모여 싸우니 복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연초에 세운 많은 계획과 말로만 떠들었던 헌신을 생각할 때 열매는 부족하였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을렀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충성된 삶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로 거듭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안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사 교회가 어둡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 위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축소되고 연기되었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12월 총회를 통하여 새롭게 무장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학교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입시와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렵고 고된 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좋은 결과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지혜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선지 높은 데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죄인의 구주여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고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떠한가에 따라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옛날 영국 런던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처칠로, 후일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가 가족과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만 실족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한 시골 소년이 구해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시골 소년에게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고, 그 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의학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 소년은 마침내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처칠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폐렴에 걸려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그때 그 의사가 살려냅니다. 그는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각자 인생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 아니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내용,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라고도 말하고 소성경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하면 그 사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외에 별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명을 갖고 있는데 독특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본명 외에 별도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별명을 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별명이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미사 보자를 붙여 그 사람의 특징을 표현했습니다. 잘 먹으면 목보, 잘 울면 울보, 행동이 느리면 느림보, 꾀를 잘 내면 꾀보 등 또 박사를 붙여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잘 처리하면 척척박사, 무엇인지 잘 알면 만물박사 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도 기본 이름 외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이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 700년 전 성탄에 관해서 예언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이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처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 즉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셈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임마누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쓴 지 700여 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약혼녀였던 요셉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인간의 양계 아님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 잉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을 것을 당부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함께 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니까 몹시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보혜사라는 말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너더인데 이 단어는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는데 부활 승천 이후는 성령님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또 다른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시는 축복이 풍성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임마누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은 한마디로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직 피 흘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죄값을 치르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존재로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로 다 지불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은 죄로 멸망할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므로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이 대림절에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난과 슬픔 등 인생고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인생고를 직접 다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지, 이 말을 이전에 한글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체휼이란 말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국어 사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충 동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몸소 체험해봤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동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았었다면 지식으로는 아시지만 체험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은 가지겠지만 친밀감을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유신론적 실존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에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시골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같이 맑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도 그 여인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의 권세로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진심을 알려줄 수 있을까? 신분 차이가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녀가 과연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는 왕궁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후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방을 하나 더 목수 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일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 마을의 풍습도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인과 사귀게 되었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왕자의 사연을 자초지종 들은 그녀는 감동을 받고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여 함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단지 죄만 없으실 뿐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린 아기로 탄생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온갖 인생고를 다 겪어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과 궁핍을 체험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는 소년 가장으로 집안을 책임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동가식 서가수가며 집 없는 서름도 체험해 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도 체험했습니다. 욕을 먹기도 했고 배신도 당해 보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 분이 두 팔 벌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0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좀 잠잠해지려나 싶었는데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고난과 질병,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코로나 블루 같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배림절에 주님의 큰 위로를 맛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완전한 위로는 언제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실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고난과 슬픔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리로 가야 하나 저리로 가야 하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에 대해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받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물론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심받았는데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뒤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럴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이한 어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 미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는데 정사는 왕권을 가리킵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메거나 혹은 금사슬을 어깨에 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들이 쭉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으로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시라도 우리에게는 부성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처럼 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보이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리함이나 안일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기쁨과 평안이 영혼 가운데 넘치면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이 꽤 유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늘 다투고 자녀들도 늘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불평불만입니다. 얼굴도 늘 어둡고 말하는 것마다 짜증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상담을 해보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서 상담했던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예, 너 얼굴이 좋구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니? 남편 괜찮아? 아이들도 괜찮아? 부인은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그래. 친구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냥 그대로인데 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하니? 이상하다 얘.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똑같지만 내가 변했어. 나 자신이 변하니까 이래.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뻐. 그리고 기도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 남편과 아이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너무나 막막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루를 쉬자면 그저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니까 모든 게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로 가지? 누구를 만나지? 뭘 하지? 등등 여러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볼 때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육체로는 떠나도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하든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나 싶어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체는 떠나서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리고 분초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만 나겠습니까? 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증인의 사명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증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는 그 일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다시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저희들 깊이 묵상하며 또 임마누엘 신앙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이기고 또 현실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의 상황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후손들의 구체적인 문제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능 시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으로 치루어지는 특별한 참으로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건강과 환경과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인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절박한 환경에 취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다시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안교회 건석들 경제생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지혜도 경제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해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에 보면 12월 예배 봉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예배 봉사위원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다가 보셨겠지만 교회 정면 계단에 리프트, 계단 이동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계단 오르내리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와 산지기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암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